우리 직장과 학업과 사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시장증 320페이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이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언하든 저 자신을, 어쩌면 우리 모두를 항상 두렵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의 수준도 넘어서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안녕이라는 신앙적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삶 전체를 걸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폭행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말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 하나님께 해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저해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로 여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뭔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백성들을 섬긴 동안 이 자리에서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죄인 중에 개수,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뭔가 가졌다 여기지 않는다. 해로 여긴다. 어제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열매를 맺었던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또 주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몇 번이고 강조하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심지어 그 누구도 함께 헌신하겠다, 함께 준비하겠다, 함께 은혜를 누리겠다 덤벼들지 않아도, 그래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 같은 곳에서 단 한 사람도 지지해주거나 함께 가자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딱 봐도 뭔가 일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대치되는 두 가지 삶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참 이 목사 심리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이럴 땐 손을 들어서 표하고 싶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론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죠. 생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손 들려 할 때는 꼭 지가 들고 싶은 걸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 누구라고 딱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들어보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뻔뻔스러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목사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순서의 차이가 결국 엄청난 열매와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된다면, 단 하루라도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의미와 가치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 삶을 깨우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가질 만한 것도 가진 것이 그냥 착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이,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뭘 가장 귀하게 여긴다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세 번 갑니다. 세 번 갑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세 번 갑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외워봅시다. 자, 빌립보 시작.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해로 여기면서, 그 배설물과 해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적용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하냐면, 첫 번째,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여겨지지만,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기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가 아닌 것이 많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삶과 시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히 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얻었다 이 말은 내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 안에 영원히 지켜질 것이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단 옷 하나,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내 몸에 손톱, 이 모든 것조차도 한번 지나고 나면 다 죽어지고 버려질 배설물이지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5년 전, 20년 전에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죽어져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온전히 얻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얻어서, 내 지위가 얻어졌어, 내 물질이 얻어졌어, 내 사업이 얻어졌어, 내 어떤 나에게 이런 역할이 얻어졌어, 특권이 얻어졌어. 온전히 얻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결국 온전히 얻어졌다 이 말은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때만 알 뿐이에요. 사라진다는 그 때만 알 뿐이지 언젠지도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얻었다 함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이런 직업도, 이런 사업도, 이런 학업도 이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본들 뭐합니까? 회사가 망합니다. 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미 철밥통이라고 들어왔는데 나라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분명한 것은 온전한 것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좀 더 든든하다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생각이 좀 더 안정적이다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온전히 얻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온전한 건 없습니다. 온전히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다 해로 여긴다.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더 경험하는 것. 그분을 더 만나는 것. 그분을 더 누리는 것.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일이 된 것 같고 사역이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때 사역이 된 것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세워졌다는 것인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는 단 하나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뭘 했는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사역에 참여했는데 인원이 동원됐는데 일이 됐는데 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때 누군가의 마음이 싹이 터서 누군가의 뜻밖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열매가 없는 것들이 어딘가에 복음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도 지나가는 없어졌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가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Good to Great,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한글 번역책 제목을 제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Good to Great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짐 콜린스가 쓴 책, 유명한 리더십 책이죠. 그 책을 제가 8년 전인 9년 전인가 이제 그 영어로 한번 쭉 읽었어요. 거기 보면 13개 기업을 추천해 두었어요. 이 13개 기업은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위대한 기업이 됐다. 그 위대한 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좋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더 좋은 더 위대한 기업이 되었다면서 그들 기업을 소개하는데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작년인가 2011년이군요. 그 책을 이제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요. 보았더니 그때 소개했던 13개 기업 중에 무려 11개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11개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고 짐 콜린스 그 비즈니스 리더십이 유명한 대가인데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책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에 따라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했던 13개 기업 중에 11개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 기업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건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고라는 말을 쓰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뭘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내 가운데 섰다 싶다, 내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다, 이건 다 착각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다, 내 안에 뭔가 이루어졌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지만, 오늘 우리 신앙에 정말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에 뭔가 내가 누려온 것으로 얻은 것이 그냥 착각하고, 지난날에 내가 뭔가 해온 것으로 이룬 것이 그냥 착각하고, 그걸 의지하여서 그걸 뭘 붙들고 그걸 또 이루고 그걸 뭐 더 세우고 그걸 또 성취하고자 우리도 뭘 그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듯 죄인 중에 괴수답게 정말 십자가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건지도 모른 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이라는 그 율법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핍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예수를 섬긴다는, 그런 섬겼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고 기어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그 복음의 원수까지 가더라. 원수까지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이라는 것을 또 이루어 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그게 가장 귀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여기서 잡힌다, 잡혔다 이 말은 apprehend라고 그래서 체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께 딱 사로잡혔다 이런 말.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일상 속에서 이 일상 가운데서 은혜를 나타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뭘 얻었다 이뤘다 착각하지 않고 배설물로 다 여기고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사로잡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apprehend. 이 사로잡힌다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면요, 이 G2386, G2386이라 그래서 자꾸 영어를 하게 돼요. 영어가 살아날지어다. 아무튼 한국 와서 영어가 자꾸 죽이는데, G2386이라 그래서 이 헬라어가 다른 데 어디 쓰이냐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았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로잡힘의 단어가 지금 똑같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마치 술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듯,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 그거는 마치 내가 뭔가 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정말 내 의식과 생각과 이해와 이성의 이것까지도 넘어서는 그냥 나도 모르게 가고 싶네, 하고 싶네, 이거 뭐지? 하려고 쫓아 가봤더니 성령께서 뭔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잔치들, 성령 이미 역사해 놓은 은혜의 잔치들을 내가 뜻밖의 잔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모든 채널이 그 하나님께 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방식에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며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성령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실까? 사로잡힌다, 매인다, 붙잡힌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성령의 예수께 사로잡히는 은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죠. 왜요?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다 배설물로요. 다 배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